결론을 먼저 보고 말씀을 더듬어 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11절 이제 가볼까요?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거기 생각이란 단어 있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마샤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희에 대한 나의 계획, 또 너희에 대한 나의 의도, 너희에 대한 나의 방책, 이런 거죠. 코드를 뽑아야 해요. 그래야 소리가 안 날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이건데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이거다. 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냐면 1절 올라가 볼게요. 1절부터 보시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 있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2절에 또 3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가는 사람들 중에 엘라사 그리고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이걸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1절에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할 거 남아있는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에 남아있는 그러니까 계속 지금 그들에게는 현재죠. 현실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언제 집으로 돌아갈지 모르겠는 거예요. 포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죠? 고향도 떠나고 가족과 헤어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포로로 남아 있는 세월들이 마음도 힘들고 마음도 잘 잡히질 않고 자기들 사이에서도 이런저런 소문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왜요? 당장 유다에 있는 대부분의 그렇죠?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와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2년 안에 이게 끝이 날 거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거기서 땅을 살 수 있겠어요? 집을 살 수 있겠어요? 집을 살아도 전세를 살고 요즘 같으면 월세를 살고 2년 만에 돌아갈 거니까요. 근데 여러분 유다 땅에서만 그 거짓 메시지가 있었겠어요? 바벨론에서도 있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야 2년이면 끝났는데 2년만 어떻게든 버텨보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5절 위에다 이렇게 소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어떻게 소제목을 잡았냐면 있는 곳에서 되어진 곳에서 지금 여기라는 현재와 현실에서 살아야 될 삶, 이렇게 제가 소제목을 잡았어요. 길지만 그냥 제 방식대로 제 본문을 이해하는 제 관점인 거죠. 있는 곳에서 그리고 되어진 곳에서 어제까지 살아온 내 삶의 어떤 결론이든 또 누구로 말미암았든 내가 받아든 현재라는 삶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받아든 현재라고 하는 현재, 이 현재와 현실에서 내가 살아야 될 삶. 이 사람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우상 숭배와 불신종, 죄들로 말미암아서 바벨론 땅에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바벨론 땅에 와서 계속
이제 돌아갈 것만 생각하는 거죠. 금방 끝날 거야, 뭐 이런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너희 그 현재라는 삶 위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자, 제가 정리해본 12가지예요 리스트로 5절부터 7절까지. 첫 번째는 뭐예요? 집을 지어라. 이걸 집을 짓는다는 얘기는 이게 오래 걸릴 거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죠? 시간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거기에 살아라. 세 번째는 텃밭을 만들어래요. 이제 경작을 하라는 거죠. 먹고 살아야 하니까. 네 번째는 열매를 먹고, 여러분 심고 열매를 먹으려면 그죠? 이제 뭐 1년이 가는 거잖아요. 다섯 번째 6절 보세요. 아내를 맞이하래요. 가정을 꾸리라는 얘기죠. 야, 그냥 2년 뒤에 유다로 돌아가서 거기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지 뭐, 그게 아니라 아내를 맞이하래. 자녀를 낳고, 일곱 번째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야, 아들 장가도 보내고 시집도 보내고, 그죠? 아홉 번째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손자 손녀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1세대에서 2세대로 손자 손녀만 3세대잖아요 내가 1세대로 치면. 내 아들과 딸이 2세대고 그 아들과 딸이 십 장가가서 손자 손녀를 놓으면 3세대 아닙니까? 그죠? 세대가 바뀌는 거예요. 예.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야, 이 참 말씀도 그렇죠. 여러분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 처지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서 거기서 번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줄어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어라, 망해라 이런 법이 아니라는 거죠. 7절을 보세요. 11번째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예, 이게 얼른 망해야 내가 얼른 돌아갈 텐데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12번째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느부갓네살과 그 지도자들을 기도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내가 살아야 할 동네니까, 나라니까.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잘 보시면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지금 내가 어떤 처지와 상황에 있는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가는 삶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거 하는 건 어떤 거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재수가 없고 운빨이 안 좋아서 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실수해서 여기에 이렇게 되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그렇게 그 사람을 만나고 실수하고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여기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있고 계획이 있고 나의 내일과 나의 다음을 지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지금 나의 현실과 현재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은 뭐냐면 그냥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해가는 삶, 여기에 우리가 잘 사로잡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나의 현재와 현실을 손바닥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지금 나의 현재와 현실이라고 한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라고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8절 9절을 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점쟁에게 미혹되지 말래요.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래요. 9절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그게 미혹이라고 하는 거 있죠. 8절에 이건 나샤라고 하는 건데, 속지 말아라, 속으면 안 된다. 고지 듣지 말라 있죠. 고지 듣지 말라,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샤마라는 단어예요. 샤마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듣는 것과 들은 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함께 붙어 있는, 한 몸에 있는 단어가 샤마라는 단어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미혹되거나 그리고 절대로 샤마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9절에 보세요.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자, 이걸 좀 이들에 맞게 우리에 맞게 적용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는 믿음, 그게 뭐죠? 2년 만에 돌아갈 거야. 그건 하나님이 보내지 않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가 믿음하고는 반대말이에요. 예. 긍정적인 사고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과 반대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신념, 예.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신념 될 거야. 하면 돼. 예. I can do인 거죠. 예.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내 견해, 하나님이 그런 견해와 그런 생각을 보낸 법이 없어요. 예. 근데 내가 그런 견해를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굳어진 나의 견해는 매일 선포되는 이 말씀들을 따라갈 수 없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결정과 나의 선택을 해갈 수 없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반토막짜리 복음이라고 제가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반토막짜리 복음은 어떤 게 있을까요? 고난 또는 나의 현재, 이건 하나님 밖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그분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거죠. 하나님 그분은 사랑만 있고, 하나님 그분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 제일 우리가 결론을 먼저 보고 온 거잖아요. 하나님은 재앙이 목적이 아니에요. 생명과 평안이 목적이에요. 근데 그 생명과 평안이 목적인데, 그 생명과 평안으로 우리가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 그분께서 쓰시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과정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건 내 인생에 없어야 될 일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 중에 믿는 녀석 둘이서 결혼한 제자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형제가 찾아왔죠. 목사님, 저 이혼하려고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야, 그럼 모르고 결혼했어? 네가 한 선택이잖아. 그랬더니 얘가 말을 어떻게 받아치냐면, 그러니까요, 내가 잘못한 선택을, 그 선택을 내가 좀 바꿔보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야, 너 성경 잘 봐라. 성경을 보면 이런 상황이 되면, 야, 이 선택을 바꾸는 게 아니라 너를 바꾸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너는 왜 너를 바꾸는 선택은 하지 않고 그를 버리는 선택을 하려고 하지? 너를 바꾸지 않는 선택을 하면, 야, 10번을 결혼을 해봐라. 네 마음에 합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지. 두 사람을 만나서 한 가정을 이뤄가고 그 직장에 들어가고 뭐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어지게 되면, 야, 너를 바꾸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너는 꼭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선택을 하려고 하더라. 야, 이런 거는 너를 바꾸는 선택을 하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대부분 그를 바꾸는 선택을 하려고 하죠. 그렇죠? 근데 항상 말씀은 어때요? 그래서 큐티를 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라고요? 칼자루를 하나님께서 쥐게 만들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칼자루를 내가 잡아요. 칼자루를 내가 잡고, 칼자루를 내가 잡았으니 피나고 아픈데 나를 절대 다듬어내진 않아요. 항상 이 칼자루를 잡고 내가 다른 사람을 다듬죠. 나한테 맞도록. 그러니 상대방은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런 아내와 그런 남편이 가정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부모가 그 가정 속에 있어서 그 부모가 계속 자기한테 맞도록 아들과 딸을 깎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칼의 손잡이를 잡고 말씀에 내가 깎여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선택을 바꾸고 내 말하는 방식을 바꾸고,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항상 내가 칼자루를 잡고 막 남편을 깎죠. 그리고 자녀를 깎고 부모를 깎으려고 하고 그런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졌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예요? 그 얘기는 여러분, 칼자루를 하나님께서 잡으시게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칼자루를 잡고 우리를 깎고 싶었겠어요. 베드로, 너 일로 와봐, 앉아봐봐. 넌 인간이 왜 그러냐? 그리고 예수님 마음에 딱 맞도록 얼마든지 깎을 수 있지 않았겠어요? 마가, 야, 너 내가 잡히는데 벌거벗은 채로 도망까지 가? 이 나쁜 놈. 그리고 얼마나 자기 마음이 막 깎을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깎지 않으시잖아요.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이게 예수의 방법인 거죠. 근데 참 이 방법이 너무 안 돼요. 예, 너무 안 돼요. 이게 참 잘 이렇게 안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제가 아버지로서 가지고 있는 견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는 그 사랑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의 저처럼, 그렇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그냥 그 꿈 많았던, 제가 신학교 시험을 칠 때 너무 안 가고 싶었으니까, 근데 어떻게 4년 반 5년을 도망 다니다가 88년도에 검정고시를 그것도 혼자서 독학으로 공부를 하고 마쳤으니 얼마나 실력이 없었겠어요. 그리고 공부를 놓은 지 6년 만에 6년 만에 93년 수능이 40일 남아 있었어요. 제가 신학을 하기로 딱 결정을 하고 보니, 그 40일 남았을 때 진주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건국대학교 후문에 있는 건국고시원에 들어가서, 여러분 40일 남았고 6년을 책을 본 적이 없고, 그리고 그나마 고등학교를 다닌 적이 없으니 종로에 있는 교보문고를 나와가지고요 국영수를 뺐어요. 왜냐면 시간이 없어서 안 되니까. 그리고 그 혼자서 했는데 얄팍하게 국영수에서 성적이 꽤 괜찮았어요.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국영수 빼고 암기 과목만 사가지고 그 고시원에서 푸는 거예요. 다 풀고 나니까 조금 남아서 다른 출판사 걸 가져와서 절반 좀 풀었을 때 수능 날 때가 됐어요. 근데 그 시험을 치고 여러분, 그 다음날 제가 뭘 했냐면, 서울에 서울 아카데미라고 전문대처럼 제가 하고 싶은 디자인, 산업 디자인이며 건축 디자인이며 의자며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2년짜리 학교가 막 TV에 광고가 계속 나왔었어요. 제가 서울에서 취직해서 다닐 때 제 취미생활이, 월급이 나오면 을지로 나가가지고요 저 이탈리아나 프랑스나 여기서 건너오는 건축 잡지 모으는 게 제 취미생활이었어요. 의자는 어떻게 만드는 건지 막 별의별 디자인이 다 있잖아요. 산업 디자인이니까. 그게 A4보다도 훨씬 큰 그만한 크기의 컬러풀한 책이라 중고를 사는 거예요. 새 거는 몇십만 원 하니까. 중고를 2만 원, 3만 원, 5만 원 주고 사 모으는 게 제 취미생활이었어요. 월급 몇십만 원밖에 안 할 때. 그러니 얼마나 그 학교를 가고 싶었어요. 그게 원서를 사가지고 제가 내려갔어요, 진주로. 그래서 신학교를 너무 떨어지게 원했죠. 그랬는데 형님이 알리스를 보고 너 붙었더라. 그 붙었다는 합격이 그렇게 절망적이었을 때가 그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붙었다고 하는데 절망적이었어요. 와, 내 인생은 이제 종쳤구나. 그리고 끌려갔듯이 신학교를 끌려 들어갔어요. 그렇게 딴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죠. 그랬으니 여러분, 이 마음을 바꾸는 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이 부모로서 지금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그 좋아하던 걸 다 버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끌려 들어가긴 했지만 결국은 그분의 사랑 앞에 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제 딸에게, 아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랑으로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방법을 제가 잡아야 되는데, 저는 계속 깎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고쳐져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런 제 모습을 볼 때마다 진짜 절망적이에요. 하나님 어떡하죠? 저는 왜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으로 내게 주신 사람들의 삶의 방향들이 바뀌는 이런 삶으로 잘 나가지 못할까요? 언제까지 내 고집과 내 견해와 얄팍한 내 지식을 가지고 자꾸 내가 옳으니까 여기로 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사는 걸까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신념을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는 신념,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내 견해, 그렇죠? 본문 해설 한번 넘어가 보실래요? 본문에 한 장 넘겨 보십시오. 두 번째 단락. 하나님은 바벨론에 있는 백성에게 거짓 선지자들과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거짓 예언은 포로 생활 중인 백성을 미혹할 여지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입니다. 이렇게 삶과 신앙을 나누고 십자가 없이 성공을 말하는 다른 복음에 귀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더라도 내 죄를 보게 하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할 소리를 듣고 따라야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내가 속은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나도 달콤한 말로 누군가를 미혹하지는 않습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잘 될 거야, 이런 말들이 가능하면 우리가 쓰지 않는 말이면 더 좋겠죠. 그렇죠? 여러분 10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저는 이걸 밑줄을 그었었어요. 바벨론에 70년이 차면, 이 70년이 문자적이냐 아니면 상징적이냐? 그들에게는 바벨론 70년은 문자적이었어요. 70년이 차야 됐었어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70년은 여러분 문자적이기보다는 상징적일 때가 대부분이죠. 그 70년이 언제 차고 언제 끝나느냐, 그 밑에 보면 그 대답이 나와요.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돌본대요. 여러분 그 70, 이 현재와 현실 속에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너희를 돌본대요. 70년 동안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해서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시간과 이 가정과 이 현재와 이 현실이 바벨론에서 70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바벨론에서 해야 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난 할 만큼 했어. 다 잘 될 거야.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바벨론에서. 근데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현재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나는 할 만큼 했어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무슨 죄가 있어요? 이런 말 참 잘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바벨론에서 들어야 할 말, 붙잡아야 될 말들은 어떤 거죠?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런 말씀들 있죠. 바벨론에서 해야 되는 생각이 있고요, 바벨론에서 살아야 될 삶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가지고 오는 결론이 어떤 것들인지도 한번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불순종 끝에 맞닥뜨리게 되는 삶은 어떤 삶인지, 그러면 그들이 그런 결론으로 바벨론에 있으니 이런 것들을 돌아보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회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회복되어져서 돌아오는 것, 그렇죠? 이게 하나님께서 바벨론 같은 우리의 현재와 현실을 때때로 허락하시는 이유가 아니겠는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1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 이후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우리에게 준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12절 위에다 이렇게 소제목을 달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새로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새로움. 내 삶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뭐 말하는 방법, 그건 둘째적인 거예요. 그건 둘째적인 거고,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새로움이에요. 아버지와 나로 살아갈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모든 선한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이 존재적 새로움, 관계적 새로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2절 13절 보십시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렇죠? 예. 그 바벨론에 있을 때, 그 현재라고 하는 현실이라고 하는 바벨론에 놓여 있게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예. 근데 여러분 아세요? 어지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지 않아요. 그래서 부르짖을 만한 바벨론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 이런 부르짖을 밖에 없는 바벨론이 왔을 때 얼마나 감사해야 될 지점이냐. 그러니까 우리의 해결과 회복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적 존재의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항상 불순종하고 살아가면서도 부르짖질 않아요. 예. 너무 안 하고 싶어요. 너무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너무 안 하고 싶은데 너무 하고 있는 그런 자신에 대해서 정말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삶이 없는 거죠. 계속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참 부르짖을 수밖에 없을 만한 그런 우리의 현재와 현실들을 때때로 주시지 않던가요? 그래서 그 바벨론이라는 현재와 현실 속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12절이 족고문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바벨론에 가 있으면서도 부르짖는다는 얘기예요? 안 부르짖는다는 얘기예요? 안 부르짖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건데, 야 너는 바벨론에 와서도 안 부르짖니? 어떻게 하면 좋니? 라는 거 아니겠어요?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이거 하나 보고 이게 회복되어서야 온 삶이 존재가 인생이 회복되어질 텐데,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현재와 현실 속에 우리를 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언제 바벨론으로 돌아가게 될까? 여기에만 중심이 있고 하나님 그분을 구하고 찾아 그분의 은혜로 나를 채우고 회개로 회심으로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적 새로움 속에 나를 세우는 일에는 우리가 여러분 관심조차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14절 위에는 이렇게 소제목을 달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적 새로움을 통한 삶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적 새로움을 통한 삶의 회복. 그리고 화살표를 해가지고 순서를 바로 놓아야, 이렇게 적었어요. 14절 보십시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하나님의 간절함이에요.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혔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진짜 결론 중에 결론이죠. 이게 하나님 그분의 계획이에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 그분의 여러분과 저를 향한 생각이겠죠. 나는 너희들을 만나고 싶고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싶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 지금이 바벨론이라면 다음에 바벨론을 만나게 된다면 바벨론에 사로잡힌 기간에 내가 인내하며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적 새로움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내 삶의 내 존재 회복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내 삶 속에서 나에게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것들과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그곳, 그것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 간증도 보시면 제목이 포로 생활의 은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포로 생활에 바벨론에게 무슨 은혜가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이분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니 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재앙이 아니고 생명과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이고,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고, 우리의 삶과 존재를 회복시켜 참 우리가 감격에 있는 삶,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말씀의 칼을 손잡이를
참 말씀에게, 하나님에게 맡기고 말씀에 따라 내가 잘 깎여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칼을 내가 붙잡고 누구를 깎으려고 하는 시도를 온전히 내려놓는 은혜들 또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주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